그래서 19장의 20절에 드디어 이제 그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온 다음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존재들은 바로 사단 마귀의 삼위일체였죠. 666이었는데 바로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 이 삼합이 바로 660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흉내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단 마귀의 작품으로서 이 땅에 42달 동안이라는 권세를 받아서 모든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최악의 발악을 했지만 결국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그는 완벽하게 잡히고 불못에 던지고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또 용을 잡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잡는 게 아니라 천사를 시켜서 용을 큰 쇠사슬로 묶어서 잡아서 무적행에 던져 넣어서 천연왕국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무적행에 넣고 잠글게 되죠. 이 용을.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유혹하는 것이 없으니까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돼서 예수님이 세울 나라가 천년 동안 지속됨으로 많은 또한 인구가 번성될 것이고, 물론 그때 나온 사람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둘째 부활에 이제 일어나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선한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부활로 나온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때 교회 시대 때 예수님을 믿고 사명 감당한 모든 알곡들, 첫째 부활에 참석한 자들은 계시록 4장의 열리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거룩한 주님과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놀라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미 상속받았죠. 그 7년 환란 후에 이렇게 땅에 내려와서 사탄 마귀가 잡히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바로 천연왕국이 곧 시작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짧은 시간에 요 시간과 요 시간과는 지금 1000년이 흐른 것입니다. 요 시간과 요 시간, 다시 말해서 계시록 20장에는 급하게 주님의 19장부터 재림과 사단 마귀가 잡히고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급하게 흘러가는데요. 바로 요 순간에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다시 이 용이 여기에서 풀려남을 당합니다. 다시 그래서 똑같이 6000년 동안 우리 인생들을 미혹한 이 용이 똑같이 천연왕국에 태어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또 한 번 속여서 전쟁을 하게 만들어 전쟁을 해서 예수님의 신부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그 백성들과 싸움을 만들어요. 그 전에 싸움이 없었지만 용이 나오니까 결국 또 사람들이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싸움하고 화내고 분열되고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마귀의 역사지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우리가 회개로 무장하면서 주님을 신부로 준비하다가 주님을 맞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용원이 이제 1000년 동안 잡혀서 1000년 동안 이제 무적행이 있다가 이제 결국은 한번 잠깐 꺼냈다가 이제 영원히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산채로 이왕불 못에 던지듯이 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히 이제는 그 불못에 던지우는 천연왕국 지난 다음에 무적행에 꺼내서 이제 완전히 이제는 이 용도 폐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전히 불못에 소각하는 그것에 던져 넣는 것을 계시록 20장 10절에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참혹하고 슬프고 무섭고 보기 싫은 일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베푸시면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우주 만물이 다 사라졌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면 없애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놀라운 게서 그걸 우리에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흰 보자, 하얀 보자에 앉은 자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태양과 우주벌도 이게 다 주님 만드신 거 돌아보좀 없잖아요. 이 흰 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천연왕국에 있던 백성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천연왕국 전에 환란 전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도 나오고, 또 환란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나오고, 첫째 부활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첫째 부활 천열매로 나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어서 나와서 영생을 상속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불못에 던지는 마지막 그 최후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 사람마다 이렇게 각각의 행위대로 책들이 다 펴지고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으면 이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고 다 불못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같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누구든지 모든 사망과 음부도 이제는 다 임시대합실로 있다가 다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이 던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불못에 던진다고 함으로써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너무도 고통 가운데 7번째 교회 중에 2번째 교회였는데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고통 가운데 이미 세상에서 산순교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석해서 영광에 들어갔지만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사는 것으로 다 누린 사람들은 악착같이 육신의 삶을 살다가 그 짧은 생활의 마귀한테 속다가 또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한 둘째 사망을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끝난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었고 거기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했는데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이나 또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냥 상징이라고 하고 그랬지만 과연 그럴까요? 결국 이러한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데 너무도 거룩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마련한 어떤 집같이 너무너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신부를 마련해서 예루살렘 성이 땅에 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예루살렘이 공중에 떠 있다가 삼층천의 그 시온의 지면에 내려온다고 하셨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곳이죠. 그림으로만 이래도 너무너무 우리 마음이 터지는데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그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기록된 자들, 성전이 기둥된다고 하는 자들이 가게 됩니다. 그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성 하나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의 이름이 서 있고 성문은 진주가 하나로 됐다고 했어요. 진주가 조그만 것도 귀한데 이렇게 그만큼 천국 가기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그 동참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 천국의 그 성곽은 전부 다 그 기초석이 모두가 보석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성곽에는 또 기록되고 있고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들은 이 문에 각자 기록되어 있고요. 성곽의 기초석 이 돌에는 예수님 12제자의 이름들이 기록된 새 예루살렘성 천국의 수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는 이제 수정강이 이렇게 좌우에 쫙 흐르고 있고요. 너무도 찬란해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 영원한 생명소강이 흐르는 그곳에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는 내가 철장 권세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또 아들 삼아서 영원한 세계에서 같이 살겠다고 이렇게 우리를 핏값으로 사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